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에 이어서 우리 세 친구가 미리 본 것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진 것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했지만 뒷 내용을 읽어보면 그 세 친구들이 함께 그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큰 것. 여러분이 오늘 그 모든 장소 또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이 기도에 조금씩 도전하고 기도가 나에게 편집되기 시작하면은 뭐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못 보는데 노바디의 응답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응답이 보여지면은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미리 본 자는 반드시 미리 소유하는 응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미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일을 해결하신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단번에 십자가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옥 가는 영원한 운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된 해방과 자유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온종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장 현장에 가면 이 복음보다 완성된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전도왕 메시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음보다 이스라엘이 더 크게 보였다. 이게 뭡니까? 복음보다 율법, 복음보다 민족주의 사상, 복음보다 선민의식, 또 복음보다 정복자 구세주,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정복. 전혀 복음하고 반대되는 것을 이스라엘은 선택을 했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빠져듭니다. 복음보다 더 큰 것, 복음보다 우리에게 더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우리를 둘러싼 현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애굽이 복음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출애굽 하는 여정 속에서도 그 광야길 속에서도 다시 어려우면 힘들면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도 자꾸 이만하면 됐지, 됐어,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가 절대 되지 않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강대국을 말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죠. 우리의 현실이 커 보이라는 겁니다. 복음보다 오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돈, 물질,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그래서 비투 영끌하는 시대죠. 애굽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애굽 시대 아닙니까? 전부 다 영끌 비투하는 그런 물질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약속 주셨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리 주신 땅을 보러 갔더니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정탐꾼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분명히 분석해 놓고, 근데 우리보다 더 큰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악산지,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런 불신앙의 고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세상 현장에서 이런 안악산지를 보면서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세계복음화 말씀하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 꿈과 같은 얘기야, 이렇게 자칫 오판하기 쉬워요. 결국은 가나안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의 물질, 가나안 땅의 우상, 그 가치관, 세계관, 영적 상태가 결국은 이들에게 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항상 내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딱 잡아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나에게 복음보다 혹시 더 큰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보이는 나의 애굽이 무엇인가? 그렇게 보이는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보다 내게 더 집착하고 있는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나의 틀린 각인, 나의 상처, 선민사상, 이걸 뿌리 뽑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더 큰 것은 분명히 없다라는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충분성, 복음의 오직을 여러분이 해답과 결론을 얻으시고 누리시는 집중이 이번 주간 여러분의 꼭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를 묶어야 됩니다. 복음에 나를 묶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가나안의 멸망할 것에 여러분을 묶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묶이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수몰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어떤 것에도 사단이 준 12가지 그 망할 것에 내가 묶이지 않겠노라, 나는 이미 여기서 벗어났노라 라고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과 분명한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면서 복음이 가장 큰 것이고,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완성된 것이고, 모든 것이다, 이미 다 주셨구나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오늘 새 청년이 미리 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몇 달 전에 이 새 청년이 미리 본 걸 얘기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걸 미리 봤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신세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항상 문제가 오면 지난주 뭐라고 했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거를 항상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인본주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복음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을 그들은 스스로 팠다는 겁니다. 자, 5장을 넘어가서 5장 13절을 보시면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러니까 바람은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쑥 불면 훅 날아가잖아요.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지난주에도 받았는데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말씀이 증발되고 온데간데 없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에 말씀이 증발되고 바람같이 사라지고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바람같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말씀, 응답되는 말씀, 정말 여러분 힘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보존되어지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인도 속에 나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6장 13절을 보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영적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전부 다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탐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죠.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9절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더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랬죠. 말씀으로 꽉꽉 채워진 충만한 상태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내 율법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생각에 다른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각에 이스라엘, 애굽, 가나안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다른 세상의 분위기, 기준, 흐름, 문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 포로 속국된 것이 실제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그리고 실제 그들의 몸도 여기에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보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로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이제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잘되기 위해서 바알을 분향한다는 거예요. 바알은 물질의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를 위해서 더 애굽의 방식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방식을 선택한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왕궁에 선발되어 왔어요. 왜? 이들이 엘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또 차세대 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들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자 이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틀린 것에 여전히 묶여 있고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상태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했다면 이 왕궁이라는 곳에 왔을 땐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야, 어차피 포로되어 죽을 인생, 왕궁에서 내가 발 뻗고 편안하게 여기서 잘 보여서 줄 잘 서서 성공해야지. 또다시 탐욕을 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멸망했는지 역사적 언약적 인식이 선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재앙의 이유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자, 다니엘서로 넘어와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상하게 드려진 이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이 말은 재앙의 이유가 되었던 우상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여기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언약의 백성이지 않냐? 이 정체성과 그리고 훗날 우리가 다시 언약을 회복할 거다.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할 거다. 그 미래를 두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화 전쟁을 한 거다. 그래서 영적 전쟁 그리고 실제 현실 속에서 문화 전쟁, 이 왕 앞에 드려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은 우상과의 영적 전쟁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이 가야 될 그 여정을 나는 갈 것이다. 이것에 내가 묶임 바 될 것이다. 이런 문화 전쟁을 딱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냐면 제한적 집중을 보여줘요. 만약 이 제한적 언약적 집중을 없었다면 왕궁 생활에 도취가 되었겠죠. 야, 그래도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 먹고 살만해. 야, 여기서 성공할 길이 있어. 이래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분산되지 아니하고 언약에 집중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원어의 뜻을 새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뜻을 정하여라는 걸 의미가 뭐냐? 자, 이 뜻에 해당하는 원어가 럽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그의 마음, 즉 뜻은 마음을 말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서 모든 게 문제가 와요. 근데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혔다. 마음의 완전함 같은 의미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사람의 전체 삶의 축이 되는 부분이다. 이 마음이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고 마음이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우리 인격에 있어서 가장 깊은 부분 속에 있는 좌소, 자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성경에서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은 같은 의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마음을 감정이라고 표현하죠. 느낌이라고 표현하죠. 그건 틀린 정의예요. 이 마음이라는 요소, 우리의 인격체로서 영혼이라는 그 기능으로서의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지 감정적인 현상이나 요소 자체가 마음이나 여러분의 영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 집중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서 주변의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서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감정이 뭐요? 하나님을 향한 더 열망이 뜨거워지고, 자, 이런 감정적인 요소는 우리의 생화학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뒷받침하기 위한 요소지 우리를 이끄는 주체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오늘날 감정을 뭐요? 과거의 계몽주의는 이성을 주체로 삼았고 지금은 감성을 주체로 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감성은 절대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부차적인 뒷받침하는 요소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한적 집중을 위해서 뭐요? 더 불붙게 만드는 기름을 붓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상처에 불이 붙어버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탐욕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 영혼은 우리의 가장 인격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좌소, 성령이 내주하시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내가 우상 숭배를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 이게 바로 뜻을 정하여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 바벨론 왕궁에서 이 바벨론 민족 신인 벨 그리고 느보와 같은 신에게 희생 제물로 드려진 이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왕과 왕실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 우상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보다 더 큰 것이 딱 없는 그 결단을 확실히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이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직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대로 결국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대 그걸 목격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회복의 말씀이 예언되죠? 나의 법을 이제 그들 속에 둔다.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전에는 돌판에다가 율법을 돌에다가 새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새긴다?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제한적 집중처럼 뜻을 정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우상 신전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지금 명령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1943년 존재와 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이전 시대까지는 신자든 불신자든 어쨌든 철학자들도 나름의 본질을 추구했어요. 본질이 뭘까? 인간의 근본이 뭘까? 신의 존재는 뭘까? 세상의 기원의 문제는 뭘까? 자, 이런 본질적인 영역에 대한 탐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샤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풀무불이라는 내 앞에 지금 주어진 죽음의 위기, 이것이 지금 실존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살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이건 본질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뭐냐면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든 문화, 사상, 교육은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하는, 이거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지금 급한 문제, 이게 중요하지 무슨 신 따위가 중요해. 뭐 영원, 구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요, 말씀이라는 본질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면 어디에 묶여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세상, 애국, 가나안, 실존에 묶여버립니다. 세상, 영끌비투 전부 다 이거거든요. 영끌비투, 야, 나 이거 요번에 이 흐름 안 타면 난 이제 평생 완전 가난한 쪽박 차는 인생이야. 실존에 끌려간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모든 영화도 보면 이걸 다 다루죠. 실존에 집착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즉 방향성이 어떻게 본질에서 실존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본질을 다 놓치고 실존만 집착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런 본질에 집중하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 결과 실존에 매여 사는 인생, 그 결과가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고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3장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어떤 지금 실존적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은 바벨론 지방 내에 두라 평지에 세워더라. 3절에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이제 공무원들,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흐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분위기라고 하죠. 여론이라고 하죠. 문화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전부 다 이 신상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도가 되고 법이 되는, 문화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가나안의 애굽 시대의 이 세계관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세상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셔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앞에 서야 되는데 어디 앞에 서게 만듭니까? 금신상 앞에 서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 앞에 엎드려 굴복하에. 그래서 여기 보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 이스라엘이 그 절한 결과 포로로 끌려왔던 거 아닙니까?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왕따가 당하는 거예요. 도태가 된다는 거예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제는 실제 여기는 목숨의 위협이 온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뭐 생명의 위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 가면 또 다르죠. 공산권에 가면 또 다르죠. 여러분은 뭐예요? 분위기, 문화, 가치관, 여론, 이게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는 실존적인 상황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본질을 추구하면 되게 바보처럼 보이는, 그래서 개독교라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바로 이런 실존적 상황에서 6절을 보면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7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 237에 5천 종족의 자 세상의 전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본질이 없는 불신자들은 실존만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와 여론을 편승해서 따라가면 돼요. 동화되면 돼요. 거기에 그냥 타협하면 돼요. 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 청년은 본질을 분별하는 영적인 힘과 또 본질을 분별하는 지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힘과 지력이 겸비된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별력? 세상 나라를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면 사단의 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문화를 깨뜨리고 복음의 문화를 회복해야겠다. 이 흑암의 경제에 비투 영끌 물질에 노예되는 시대에 나는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쪽에 이 흐름을 바꾸는 영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딱 끌려왔을 때 이 세 친구는 뭘 가졌다?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관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적응을 해야 되지 분별력 없는 동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동화. 분별력 없는 동화냐? 분별력 있는 적응이냐? 그리고
본질과 진리는 특별히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절대 타협이 없어요. 하지만 그 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다 수용하고 초월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날카로워야 되냐면 본질에는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것은 수용하고 초월하면 돼요. 그러나 진리나 본질, 그것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분별을 하라. 그 나머지 것은 잘 적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유익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하면 돼요. 두 번째, 이 복음의 분별력을, 본질의 분별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새 청년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데 8절을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9절에 보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으니까 뭘 해요? 꼰지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또 아첨하죠. 이때 보면은 꼭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아첨도 잘하고 수완도 좋고 인본주의도 잘 쓰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뭘 가지고 태클을 거냐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고 본질에 대한 태클과 공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결국 이 신앙 고백을 지킨 겁니다. 로마 시대의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이 신앙 고백을 지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구원의 길 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단의 일을 멸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로마 황제가 주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다. 사실 그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킬 땐 지켜야 됩니다. 신사참배 앞에 절할 수 없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럽니다. 사단이 반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준비가 되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도 너 이렇게 그래도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어. 이렇게 좋거니와. 여러분이 만약에 본질에 대한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럼 적당히 타협합니다. 좋거니와 할 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눈치 보고 적당히 타협하죠. 결국은 자기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언약 전달은 할 수가 없죠. 결국은 본질을 희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각도가 1도만 벌어져도 시간이 지나는 거에 비례하여서 무한대로 벌어지죠. 결국은 여러분 처음에는 1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벌어지는 것이 무한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평행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가다가 조금만 틀어져도 어떻게 돼요? 조금만 타협해도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은 불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을 분별하고 지킬 걸 확실하게 지켜라.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뒤 후반부에 결국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여호와 섬기는 자 어딨냐 막 모욕하고 비방하고 여호와 믿는 자 나와봐라 막 그랬잖아요.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이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 골리앗이 나와서 떵떵거렸던 것이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는 것이나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는 장면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라는 것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현장이 성경의 버전과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성경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과거의 기록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버전으로 나타나는가? 12가지 문제가 어떤 버전으로 표출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복음은 어떻게 영광을 다시 되찾겠냐?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과 우리 존재 이유인 거예요.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에게도 이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는 무례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분별력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타협 없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대열에 서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라고 말하죠. 분별했다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이 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만큼은. 다른 거는 왕을 다 섬깁니다. 신하로서 충실합니다.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일에 대하여서만큼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왕에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가 필요해요. 이 후대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잡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다 적응하고 분별하고 객관성을 갖춰야 되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이 일에 대하여만큼은 내가 파수꾼이 되겠다, 지키겠다, 그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형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그게 아니잖아. 그때 다윗도 안 참죠. 그때 안 참습니다. 왜? 본질적 이유가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전달받은 언약이 있으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일단 믿는 고백을 했고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이 풀무불, 왕의 권력, 이걸 넘어서는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보다 더 커 보이니까 절합니다. 전부 다 이 왕의 신 앞에 절합니다. 우상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복음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 멋진 고백을 18절에 합니다. 참 복음의 사람의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지켜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내야 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동화될 수 없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서 심지어 뭐예요? 목숨, 생명을 건 나의 오직이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건 나의 오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오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나의 오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있다면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나의 오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와 여론과 흑암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으로서의 나의 오직.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훗날 우리가 해방되어서 또 언약의 여정을 우리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는 언약을 보존해야 될 소수야. 비록 연약하고 버려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지만 우리는 언약을 지킬 사람이야. 우리가 언약을 보존하면 우리를 발판 삼아 그 후대에는 다시 언약의 백성이 번성하게 될 거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구속 사역이 이어져야 돼. 이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건 나의 오직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분명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요. 자,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면
막 문제가 해결되고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위기 가운데 아예 모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자, 19절에 느부갓네살 이 분이 가득해서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더 무시무시한 위협이 오죠. 그러나 그냥 풀무불이나 7배나 뜨겁게 한 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세상에 사단의 발악이 3단체의 발악이 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세상에 영끌 비투하는 분위기가 마치 대사가 돼서 내가 이거 안 따라가면 나하고 할 것만 같은 그런 기준으로 내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다 그랬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그러니까 막 세상이 무르익을 때는 다 딸려갑니다. 그냥 심히 뜨겁고 그런 거예요. 이 표현들 보면 엄하고 심히 뜨거움으로, 이런 어떤 여러분 표현들이 세상에서 어떤 버전으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가 오버랩 되시죠? 결국 이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오히려 태워버렸다. 이게 되게 웃겨요. 정작 여기에 사단의 심부름하는 쫄개들, 이게 3단체의 사람들이 후유증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실컷 사단의 심부름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본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영끌비투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사단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인생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 돼요. 오히려 여기 심부름한 자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이 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자,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가지고 있었던 비밀, 이 본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지켜야 되는 남은 자, 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잖아요. 이후에 응답이 있습니다. 자,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4절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24절 25절인데요. 여기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자, 현실과 사실은 우리를 묶은 것 같고요.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에 가치관에 문화에 우리가 갇힌 것처럼 보여요. 그런 세상의 흐름과 환경에 내가 둘러싸여 있는 것만 같아요. 나를 둘러싼 현실은 암울한 것만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던져진 자처럼 보입니다. 버려진 자처럼 보입니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진실은 뭡니까? 영적 사실은 뭡니까? 말하자면 보호자의 배경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실과 사실을 넘어 진실과 영적 사실을 누려야 된다. 보호자의 배경,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 보면 26절 27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그랬습니다.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 그 풀무불이 타는 시공간에 갇혀있는 한계에 있었다면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있었지만 시공간이 초월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배경에 보호를 받는 자들아, 천국 백성,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탄 냄새도 없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그래 되니까 28절 29절에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보세요, 이 불신자 왕 이래 고백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왕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본질을 지키고 나의 오직이 있는 자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히려 불신자가 증거하고 있고,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앞에 것을 다 보았더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문화가 바뀝니다. 조서라는 것은 행정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문화 흐름이 바뀐 겁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237 5천 종족 현장에 빛이 비춰집니다.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복음의 유일성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개독하는 게 마냥 그렇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시대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7 나라에 빛이 딱 비춰지는 시간표가 온다. 237 치유 서밋의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드디어 30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서밋. 완전 237 치유 서밋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다 읽어보면서 류 목사님은 단어를 시공간 초월, 237 빛, 또 보좌의 배경 이런 단어를 쓰시지만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죠. 다락방에 왜 이렇게 용어가 많아? 좀 성경을 왜 이렇게 강조를 안 하고 성경을 왜 안 읽어? 전도자는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핵심을 찝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순서도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나라의 빛, 이 최근에 나오는 모든 흐름의 메시지가 이 세 친구의 여정 속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는 그냥 류 목사님이 신조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버전으로서 재해석이 돼서 재적용이 돼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게 확인이 되죠. 결론, 결국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있느냐? 결국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복음은 완전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진짜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라면 뭐 해야 되죠? 여기에 영끌비투를 하라. 오직 복음에 영끌비투하라. 다른 걱정, 염려 어떤 것도 복음보다 더 크지 아니하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본질, 실존의 노예 포로 속국되지 말고 본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집중하시는 말씀이죠. 편집이 돼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어제 우리 전도학에서 복음 안에서 뭘 하라 하셨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강대국, 자, 시대를 봐라. 복음 안에서 나, 세상, 시대를 분별하라. 새 친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 안에서 제대로 분별하면 뭐가 나온다? 뭐가 발견된다? 이런 멸망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또 범죄합니다. 또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삼으시겠답니다.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을 복음 안에서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숨은 응답들이 보입니다. 많은 뉴스, 문제, 사건, 정치적인 지각 변동. 자, 여러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수를 놓고 계신가? 바둑을 두든 또 보면은 그 할 때 수를 두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수 한 수 두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성취를 위한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본 자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될 수 있어요. 4차 산업이 지금 막 아직도 무르익고 사람들은 그러죠. 우린 벌써 뭘 내다보고 있어요? 숨은 응답, 후유증.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답줄 전문성, 답줄 시스템, 답줄 제자, 내가 답줄 인생, 내 산업, 학업, 여기에 방향을 맞춰 준비해야겠다. 이걸 계속 질문하고 묵상하면 좁혀지겠죠. 그럼 증인이 됩니다. 그자 시대를 분별. 자, 강대국은 한 것이 침략밖에 없었어요. 약한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어마어마한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정된 전쟁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물리적인 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역사 속에는 반복이 됐는데 과연 이 시대에 그럴 수 있겠냐? 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대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세계화. 언제든지 로마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화시켰어요. 미국을 통해서 세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정복 전쟁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삼았죠. 로마의 길이 모든 것을 통했습니다. 오늘날 3단체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결국 그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계화, 선교, 237, 5천 종족 이 관점에서 시대를 분별하라. 복음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12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100% 여기 얻어걸려 있고요. 우리도 복음을 또 희미하게 잡으면요.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점점 이 12가지 이 사단이 준 여정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켰다.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세상 문화 여기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6가지 멸망할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12가지 사단이 준 멸망하는 운명에서 우리를 진짜 해방했구나. 나는 여기서 진짜 자유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미 획득된 보장받은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레디비 레디꼬라면서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방종으로 귀결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해방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더 큰 종로로서 할 뿐인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뭘 누려야 됩니까? 7대 언약의 여정을. 여기에 이제 영끌비투하는 자유, 여기에 레디비 레디꼴 하셔야 돼요. 7대 언약의 여정을 나는 가겠어. 이거 외에는 나는 가지 않겠어. 이 세 친구들을 보면 그들이 가야 될 오직이 있었습니다. 지켜내야 될 오직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해야 될 게 뭐예요?
7배 언약의 여정. 이게 우리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위하여서 내가 당연 필연 절대 찾고 갱신하고 치유하고 집중하고 또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계속 언약의 여정에 방향 맞추어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쓰신 것처럼 분명 이 재앙 시대, 후유증이 예고되는 시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오직 완전 복음이 편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앙의 이유를 알았던 세 친구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제한적 집중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며 오직의 언약의 여정을 간 것처럼 복음이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이 편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적 이유 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물질의 노예보로 속국되고 있는데 이때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영끌 비투의 제한적 집중의 언약이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또 우리 드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또 복음 경제관 또 인턴십을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한 달의 여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또 전국 세계 흩어져서 함께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함께 빛의 경제 회복의 주역들 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오직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흩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의 언약의 현장 속에서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아니하고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의 완전한 복음을 지키고 누리며 본질에 집중하고 분별하는 중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제한적 집중 속에 오직이 편집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